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도엽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치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38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합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나를 다윗처럼 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서인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의 그 믿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많은 위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 다윗이란 왕이 철저하게 그 후대인 솔로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많은 기반을 마련해 놓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의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한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가장 강력하던 그 시기의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방탕하고 많은 여자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해서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건방진 듯한 너무 자신만만한 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왕은 솔로몬이 누렸었던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로움을 다 따라한 왕이 아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왕은 처음에 왕이라는 자리에 앉히는 사람으로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을 붓자마자 왕좌에서 왕관을 쓰고 왕의 의자에 앉았었던 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었던 이 일은 그때도 때를 기다렸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현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왕의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상황을 기다렸다라는 거. 근데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 한가롭게 농촌에 내려가서 풀 베고 풀피리 불고 목동들이 그냥 편안하게 노는 것 같은 한가로운 시골의 어떤 그런 풍경처럼 여유만만하고 한가한 목동의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급할 땐 우리의 양들을 물고 도망가는 호랑이나 이런 사자들의 입에서도 자기가 돌팔매를 통해서 자기의 양들을 구해냈었다라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고백했었던 것처럼 다윗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믿음의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은 다윗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그럼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라는 그 의심을 한번 갖게 되고 나서 이 시를 본다면 공교롭게도 1절에서부터 22절에 이르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말 가운데 단 하나도 평화롭고 안식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상황은 마치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지? 경험해보지도 못했었던 경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좋은 경험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심한 경험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실망스럽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질이 떨어지는 양식 비타민이 상실된 음식 그리고 기쁨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누었던 양식의 자리가 인상을 쓰고 눈치를 보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러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있으면서 노려보게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그 무엇 하나 편안하게 내가 한가로이 어떤 벽에 기대어서 쉴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세상 그거인 것처럼 이 다윗의 현재 38편의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써 있지만 이 다윗을 뭘 도대체 기념을 하느냐 놓고 보면은 전부 고난스러웠었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님조차도 나를 화살로 찔르시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신다는 거지. 나를 뛰어나가서 활동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제어하고 계시다.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내가 나의 죄악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생각이 나는 게 넘쳐나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짐스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죄악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 상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처가 썩고 그리고 그 썩은 곳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내가 우매하게 내가 썩는 걸 몰랐고 그렇게 자꾸 나를 더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다윗을 기념하는 시가 되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느 하나 기쁜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은 또 자신의 삶의 그런 모습을 슬퍼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호와께 또 악으로 대하는 그런 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대적한다. 그 이유는 내가 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착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로 이 선함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러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할 때의 그 선함, 선한 것, 착한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착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하고 대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내가 죄를 쌓아가는 것 같이 느끼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나에게서는 악취만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런 다윗의 상태. 근데 이것을 이 시편을 번역한 그분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을 적겠느냐.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기념하느냐. 우리도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개념이 기념, 그럼 좋은 일,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기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념은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은 것들, 그것을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기념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38편에 있는 시의 내용을 보면 주가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지만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찌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취하고 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하고 대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대적되는 것이 싫습니다,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념이 될 만한 행동은 바로 이거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배워야 하는 기념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 시는 지금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 그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무러한 대적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촉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참아낼 것이고 참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날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나의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 나를 미워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뛰쳐나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오셔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매달려 간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됩시다.